할렐루야. 제가 청주에 갔을 때에 이쪽 무슨 동인지 제가 동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 아파트 짓는 지역에 이렇게 갔다가 그 사람들이 별로 없고 이제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좀 입주해서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데 대신 버스하고 이 트럭들이 굉장히 공사하느냐고 쌩쌩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달리는데 이 신호등이 이렇게 이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져도 그냥 막 버스하고 트럭들이 그냥 지나가요. 이게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버스는 그래도 좀 지키는 것 같았는데 트럭은 그냥 공사하느냐고 빨리빨리 막 일을 하느냐고 그러는지 그냥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치고 막 그러는데 그 큰 차들이 그렇게 싱싱 달리는데 갑자기 모든 차들이 다 한꺼번에 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뭐 많지 않은데 그 횡단보도에서 누가 이렇게 하나 걸어가는데 보니까 한 5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자아이가 이제 유치원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누가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이 그냥 내려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손을 번쩍 치켜들고 그러고는 또각또각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차들이요 그냥 다 쓴 거야. 버스고 트럭이고 뭐고 다 서가지고 다 대기하고 있어요. 야, 그 장면이 참 저에게는 놀랍더라고요. 어린 아이 하나를 위해서 모든 기사들이 그렇게 싱싱 달리다가 그냥 딱 서가지고 아이가 끝까지 건널 때까지 그대로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아이가 걸음이 느리니까 3분의 2 정도 걸어가다가 이게 신호등이 바뀌었어. 내가 보니까 바뀌었는데 그래도 버스와 트럭들이요 그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 한 아이를 위해서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 그 모습이 손을 이렇게 번쩍 막 높이 들은 게 아마 이제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느낌상. 그래서 이렇게 든 것도 아니고 아마 선생님이 높이 들어야 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준 것 같아. 그러니까 높이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모습이요 너무나 참 이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제 그 선생님이 아마도 이렇게 가르쳤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이 돼요. 네가 만약에 손을 높이 들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먼저 좌우에 이 차들이 오나 안 오나 확인하고 그리고 파란불이 켜졌을 때 손을 높이 들고 이제 확인하고 걸어가면 돼. 그러면 모든 차들이 서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안심해도 돼. 이렇게 아마 어린이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가르쳤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나 만약 손을 들지 않고 내가 손을 내리고 건너가면 네가 신호등을 지킨다 해도 너는 키가 작아서 차들이 못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건널 때는 최대한 높이 너의 손끝이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들고 끝까지 손을 들고 걸어가야 된다. 아마 이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요 선생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높이 치켜들고 가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들이 아무리 급하게 간다 해도 선생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하는 어린아이에게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모든 어른들과 차량들이 전부 다 수십 대가 딱 서가지고 그 아이가 끝까지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아마 아이의 마음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돼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만 하면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그 싱싱 달리는 트럭들 사이에서 손을 높이 들고 신호등이 켜졌을 때에 좌우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는 이제 그대로 시킨 대로 그대로 한 거죠. 나는 안전하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나는 괜찮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주장이 돼요. 그것이 내가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서 내 생명을 지켜주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신명기 28장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은 정말 전무후무한 복의 약속입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어린이의 예를 들은 것처럼 언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그 복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6절까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6절 말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실 것이다. 사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인데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다시 바꿔 말하면 너는 복 자체가 되고 네가 복덩어리가 될 거야. 네가 가는 곳에 너로 말미암아 복이 말 거야. 이 복덩어리라는 거야. 근데 그 복덩어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사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이제 책인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헤매고 있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모세에게도 다시 쭉쭉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이어서 계속 한 번 약속하신 복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들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으니까 또 다시 들려주는 거야. 하나님은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말씀, 계명을 그대로 청종해. 청종은 뭐냐면 들을 청에다가 따를 종이야. 그러니까 듣고 따르라는 거야. 듣고 순종하라는 거야. 듣고 따르면 복을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듣고 따르면 복을 주신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듣고 따르기만 하면 어떤 복입니까?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느냐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나의 택한 백성들, 나의 자녀들이 집 안에서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들이 바글바글한 그곳으로 이게 보낼 때에는 눈 들어가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귀가 너무나 큰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딱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 그리고 그것만 따라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1절에 하신 그 복의 약속이 정말 놀랍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무슨 복입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 여러분 이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놀랍고 신기하게 우리나라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조건절이 뭐냐면 말씀을 삼가 듣고 간략하게 얘기하면 지켜 행하면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따라 순종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을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 이런 복을 받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 우르에서 아버지의 집에 우상 섬기는 아버지 집에서 말씀을 우상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돈을 번다. 그래야 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아무리 말을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그 말씀만 따라서 거기를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을 떠났어요. 자기가 익숙했던 곳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너무나 그 이름이 유명해지고 좋아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의 이름도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성경에 보면 또 누가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다윗이 복을 받았는데요. 다윗은요 듣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시겠다. 다윗이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조건절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듣고 따르면 그대로 순종하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보세요. 이 아이도 그렇고 아이도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르니까 모든
차량과 모든 어른들이 전부 다 이 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트럭과 버스들이 다 서버린 거예요. 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아이, 만약에 왜 보호했느냐 하면요, 어른들은 내가 만약에 그 차 앞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트럭이 확 지나가 애구머니나 놀래고 막 이러면 그 어른들이 어떤 마음에 이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 봐. 앞날에 선생님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 그 인생이요, 정신이 혼란 가운데요. 지름길로 먼저 남보다 막 이렇게 그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을 다 혼란 가운데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 마음,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냥 전부 다 숨죽이고 아이가 끝까지 지나갈 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그 다음 세대가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유혹하는 우상들이 그렇게 많아도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이 다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주실 때 아브라함부터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은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2장 7절하고 창세기 15장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보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약속한 땅은 애굽강, 나일강이에요.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 어마어마한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땅보다는요 몇배 큰, 유브라데는 저 튀르키야까지, 그 이쪽으로 유브라데면 또 지금 싸우고 있는 막 이란, 페르시아까지 이쪽까지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땅인데, 사실은 결국 이렇게 따지고 보면 다윗을 통해서 점점 축소되어 가지고,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질 때는 이게 어디로 계속해서 고향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도 돌아갈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거기에 묻혔어요. 야곱은 이집트 이 카이로에서 죽었어도 요셉의 아들, 나 거기다 묻어달라,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힌 곳으로 묻어달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왔단 말이에요. 막벨라 굴을. 근데 결국에는 그 점점점 하나님이 약속한 지명, 그 가나안 땅에서 점점점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모리아산에 바친 희생 제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 예루살렘, 시온성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디를 보고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전체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성전에 있는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곳, 지금은 어디입니까? 지금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기도 하지만, 이 애굽강에서 유브라데까지 넓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어느 한 곳을 딱 말씀하라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을 때
교회 외에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씀을 삼가 어디에서 선포되어지느냐? 이 강단에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눈과 귀를 열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다 해서 다 듣습니까? 뭘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아멘 하고 내가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 말씀을 성경에는 개인적으로도 요셉은요 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대로 가다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려 버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곡 쭉쭉쭉쭉 생업에도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마지막에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이게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복을 줄게 하고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복의 통로가 어디로 임하는가? 복이 어디로 임하는가? 복의 통로는 어디인가? 그거를 잘 듣고 그대로 듣고 순종하다가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끝에 있는 거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니 누가 왜 내가 귀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귀가 있는데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귀는 무슨 귀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사모하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어도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읽고 육신의 귀로 들으면 아이고 이게 뭔 소리야? 아이고 모르겠네. 그리고는 성경을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근데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읽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도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사건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관계 속에서 맞아 아유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데 통로가 막혀 있는데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성령께서 계시지도 않고 아니 성령은 계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볼 때 그랬었구나 하고 깨닫는 성령의 음성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런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듣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요. 귀는 있습니다. 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가 없는 분은 지금 대답도 못했어요. 못 들은 것 같아요. 귀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 귀가 있을 때 소리를 들을 때에 이 소리가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듣긴 들어. 왜냐하면 설교를 들으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요, 들려집니까? 안 들려집니까? 들려지죠. 그런데 문제는 나가서 다른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그 소리를 더 크게 듣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요. 너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먹지 마. 이랬는데 나가니까 누구 소리를 듣게 돼요? 마귀가 뱀으로 와가지고 야 이리 와봐. 야 요즘 말이야. 그거 속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진짜야. 요즘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아이고 유튜브를 보면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아이고 어느 의사가 그러는데 이렇게 말한 거 다 가짜라고. 진짜는 이거라고. 얼마나 그러는지요.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면 다 짬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누구 소리를 진짜로 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소리, 세상의 소리, 박사들의 소리 듣다 보면은요, 여기서는 이 소리하고 저기는 저 소리 하는데, 그러면은 처음에 들었던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소리 저 소리 듣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할 때 변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붙들어야 됩니까?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들렸는데 아멘 은혜 받았는데 나가서 너무 큰 소리를 많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소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 딱 들어야 할 소리는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청종하라는 것은 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박사들의 말을 들어봐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 가면 이렇게 치료해주고 저러 가면 저렇게 치료해주고 저도요 어깨가 좀 아파가지고 막 병원에 갔더니 많이 여러 달 다녀도요 성경에 나오는 그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여기저기 다녀도 고생만 하고 그런 게 생각이 날 정도로.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핸드폰이나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에 쏟는 그거 듣기 위해서 막 보고 듣기 위해서 쏟는 시간이요.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평균 하루에 한 사람이 4시간 반을 본대요. 많은 사람은 6시간 반이래요. 근데 저는 그래도 왜 제가 한숨을 쉬느냐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시간은 5분이나 될까? 평균 10분이나 될까?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TV 없던 시대, 핸드폰이 없던 시대는 뭐만 들었느냐 하면 기도원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대로 순종하다가 듣고 따르다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뛰어난 민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됐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요.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된 게 제가 이게 확인해 보니까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나라가 세계 10개에서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에서 일어서서 이제는 한마디로 하면 거지 나라에서 부자가 됐는데 부자도 어떤 부자냐 하면 재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금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남미나
이 지금도 못 살고 있는 나라를 도와주는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그 유일한 국가가 뭐냐면 조금 도와주는 거 말고 전반적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영역에서 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다른 나라를 도와주냐면 경제 개발 지원을 합니다. ODA를 통해서.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도 학교를 지어주면서 계속 교육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건이나 의료, 병원도 지어주면서 가서 치료를 해주고 또 이 국경 없는 의사회나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지원해가지고 국가적으로 또 민간단체에서 지원해서 병원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도와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거기다가 농업, 이 옥수수나 아니면 몽골 같은데 아프리카 케냐나 이런데 계속해서 농업과 식량을 원조하면서 농업 기술도 가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IT나 디지털도 우리나라가 최고니까 이 기술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또 도와주는 거예요. 긴급 구호 및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났든지 아니면 홍수 피해를 받든지 전쟁이 났든지, 그러면은 우리나라 여러분 TV에 계속해서 한 달에 얼마만씩 내서 하면 지원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하고. 환경이나 기후에 대응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안보 및 제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농업이나 IT 기술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의료나 교육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다 최고로 이 뛰어난 민족이 기술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진짜 실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건 안 믿어도 사실이에요. 안 믿어도 상관없어. 이거는 그냥 되어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도. 언제? 조건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선생님 말씀을 듣고 번쩍 들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모든 하나님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악한 세력을 다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이 뭐냐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들어가면은요 유혹받을 것이 너무나 많은 거야. 아담과 하와 때부터도 그랬거든. 요거 하나만 따먹지 말으면 모든 복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또 영생하도록 사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할 것 없고. 그런데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다 보니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 복을 내려놓고 그쪽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 문제가 뭐냐면 자꾸 귀가 딴 데 열려서 다른 소리를 듣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 목장 이제 제가 교육을 할 때 요즘 감사한 것은 제가 목자 교육을 할 때 이전보다도 점점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하면서 말씀을 오늘 듣고 주중에 실천하고, 그래서 주중에 말씀 듣고 순종한 거에 대해서 목장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나는 이렇게 적용했더니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가 임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은혜 나누기 모임을 원래 목적대로 자꾸 하고 있는 목장이 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목장에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필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은혜 나누기 시간을 가지면서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우리 목장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이 계시니까 깊이 관여를 못하는데 이렇게 보면 계속 성경 암송을 계속 이렇게 시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지난 사순절 기간에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듣고 따른다는 것은요, 순종을 말해요.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있잖아요. 쉽게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순종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은 권세입니다. 권세. 보세요. 아이가 손을 번쩍 들 때 순종하니까 이 권세가 손가락 딱 들은 권세가요. 모든 세력들을 다 막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할 때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근데 말씀드린 대로 듣는 게 막혀있든지 듣는 걸 못 듣든지 아니면 들어도 다른 소리를 자꾸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서 듣고 이렇대 저렇대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소리처럼 큰 귀한 것처럼 여기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나왔던 역사처럼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할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이에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대로 이 아이 혼자라도 나 혼자라도 그대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다고 하는 그 순종,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86년도부터 88년도까지 군생활을 했는데 저 군산 쪽에서 했는데 88 올림픽 때에 저는 군생활을 했어요. 88 올림픽 때요. 저 이 성화 봉송했던 거 아시잖아요. 제주도에서 27일간 각 지역을 싹 돌면서 각 지역의 뭐 사람들 대표들이 이걸 불을 받아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천국까지? 어디까지? 운동장, 올림픽 주 경기장 성화 봉송 때 이거를 이제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혼자서 막 고속도로도 뭐 뛰어가고 막 차 타고 가고 이렇게 해서 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왜냐하면 그걸 알거든요. 저는 그때 군대에 있으면서 군인으로서 제가 소대장으로서 군대를 이끌고서 이 고속도로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저는 해봐서 하는데 고속도로 주변에 그 지나가는 시간대에 최소한 5시간을 기다려요. 그리고 옆에 고속도로 주변 이제 숨어가지고 안 보이게 이 성화 봉송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군인들이 쫙 깔려가지고 군인들이 지킨 거예요. 저는 제 구간만 지켰지만 그때 전국적으로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몇 명이 동원됐냐면 군인들이 6만 명이 동원됐어요. 그러네 우리 군인들이 총을 들고 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게 지키는 게 아니고 숲 속에 숨어가지고서 안 보이게 보이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저도 분대원들을 딱 숨죽이고 이렇게 지키고서 그 자리에 보이지 않게 해가지고서 다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봉송 주자는요 그거 들고 신바람 나게 혼자서 자기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옆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것이 제주도에서
그 올림픽 주 경기장까지 안전하게 해서 불을 탁 켜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박수 칩니까 안 칩니까? 참 막 박수 치면서 막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막 그 불이 안 켜지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강도만 나가지고 그 깡패한테 걸려가지고 괜히 이 불이 꺼지든지 그러면 난리가 나죠. 이 군인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지켜준 거예요. 제가 그 일익을 감당한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혼자 뛰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통하여 다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은 안 보이는 곳에서 누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나를? 말씀도 안 듣고 딴짓하는 나를 지켜주신다고요?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지켜서 순종하는 자를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해서 모든 트럭들이 다 막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제 제가 보니까 이 서준이가 저 도서관 방에서 이불장에 들어가 가지고서 막 이불을 막 던지고 막 이렇게 해서 야, 너 왜 이렇게 이거 어지르고 이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거 이불 정리하는 거야 그래. 그래서 이불을 어째 정리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달란트 준다 그래 가지고 선행하고 있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놈이 왜 다 어지르고 이러다가 이야 너 착하다 정말. 선생님 말씀 듣고 야 이리 와 이렇게 가지고 막 뽀뽀를 해주고 막 이랬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달란트 상 준다니까. 그대로 행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뽀뽀 해줘야 되죠. 여러분,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약속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과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